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크게 물이 없어서 고생을 하지요. 그러다가 말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 샘물은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그래서 큰 공경에 빠집니다. 돌이켜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마라의 쓴물을 만나지 않는 그런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물질의 문제로, 어떤 가정은 자식의 문제로, 어떤 가정은 건강의 문제가 있고 또 부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문제가 없는 완벽한 인생,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라의 쓴물은 우리 인생에게, 또 모든 인생에 주어진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은 치유를 받아 하나님 인생의 단물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체험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시험을 이긴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두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고개를 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기쁨과 행복의 샘으로 이끌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한 주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다 함께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서길수 장로님께서 저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얼마나 약한 자들인지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 드리게 하시며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마음으로 믿으며 경건한 심령으로 머리 숙여 경배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며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희생을 통하여 사랑을 주시고 또한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그 죄사함은 저희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사랑이요, 또 그 사랑은 저희들이 살아가는 과정에 힘에 겨워 쓰러지고 방황하고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를 만날 때 우리 곁에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의 영혼은 세상 유혹으로 가려워져 때론 주님의 예비하신 길을 보지 못하고 어두운 삶의 길에 서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 유혹에 붙들림되어 세상과 타협하는 습성을 익히고 그 습성에 저희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려 무거운 세상 짐을 지고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약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약한 마음을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이 시간 맡기기를 또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 남용으로 죄로 물들어가는 세상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사랑의 마음을 믿고 증거하는 자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택함받는 자녀들 주님의 도구로서 써주셔서 사랑을 마음에 담아 전하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햇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로 어려운 조건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선교사님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 증거함이 조금도 늦춰지지 않게 하옵시고, 이런 때일수록 주님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며 힘이 되시고 길이 되시어 주님 사이의 더욱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오랫동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성도들 멈추지 않고 여러 가지 주님 주신 제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주님 가까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렵다고 뒷걸음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무정하며
주시는 말씀으로 상황을 잘 극복하며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셔서 힘든 성도님들 믿음과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병마와 싸우시는 분들 건강이 회복되어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말씀 목사님을 통하여 듣습니다.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선포되게 하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유혹이 많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영생을 얻는 귀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마음의 평강, 가정의 화목을 허락하셔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저희들 삶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며, 오늘 또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야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공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지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 이 교회에 치명타를 안겨주는 것은 예부로부터 오는 핍박이나 시험이나 이단의 침투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위기에 처하게 되면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고 연단을 받아서 믿음과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미처 자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서서히 병들게 되고 결국은 치명적인 중병에 이르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사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은 교회의 근본 초석을 흔드는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수에게까지 선대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사도 바울의 입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애외적인 말을 두 번이나 갈라디아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장 9절에서도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냐하면 이 가짜 복음은 복음을 심히 훼손하고 왜곡시켜버려서 더 이상 복음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해악성을 간과해버리죠. 왜냐하면 사람들 귀에 듣기에 좋은, 달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짜 복음 중 하나가 바로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믿음을 강조하고 그래서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교회를 중병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이 번영신학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다는 가르침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복음의 핵심인 것처럼 계속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번영신학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 정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육체적인 면에서, 물질적인 면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무거운 죄짐을 벗어놓고 그리고 인생에 일어난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면은 아무래도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에는 정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게 되면 당연히 우리 삶에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는 이것을 복음처럼 받아들여서 날로 교세가 커지고, 그래서 교회당을 아주 크게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예수께서 저주하신 바와 같이 잎만 무성하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피폐해져서 생산할 수 없는 불임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에 부딪히게 되면 그 믿음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면 도대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나의 소신 정도로 그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알라딘 영화 속에 나오는 요술 램프에서 이렇게 요정 지니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요정 지니는 초능력을 발휘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이 시장의 좀도둑에 불과하던 알라딘을 공주와 결혼해서 정말 왕같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지니는 램프의 주인이 원하는 소원이면 다 들어줍니다. 그 소원이 옳으냐 그르냐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가치나 의미가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도둑을 왕자로 만들어주거나 악한 마술사에게 최고의 능력을 가진 마법사가 되게 하여서 신적인 존재에 이르게 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도 다 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큼 능력을 가진 램프의 요정이지만은 그는 램프 주인 알라딘의 손안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죠. 그래서 지니는 아주 힘이 큰 위대한 존재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를 섬길 필요가 없는 그런 신입니다. 주인의 손에 장악당해서 주인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램프 주인이 그 요술 램프를 문질러 주지 않으면 지니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해주지 않으면 영원히 램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졌지만은 통제할 수 있는 신인 것이죠. 이 점이 아주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에게로부터 신통력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바치거나 감동하기 위해서 지성을 다할 필요가 없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항상 불러낼 수 있는 위대한, 소위 말하는 돌쇠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능력이 있을 때 통제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있을 때 능력이 없는 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신적인 능력을 가진 위대한 존재이지만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타입의 신의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에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지만은 결국 우상에 빠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망이 되고 바벨론 포로로 되어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들었던 우상은 섬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부리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죠. 우리가 언제든지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달려와서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 정도. 이 번영신학의 메시지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그런 신의 개념으로 빠져들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의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나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복받는 것에, 자신이 복받는 것에 최종적인 목표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복은 대개의 경우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건강의 복, 재물의, 그리고 승진,
그리고 어떤 학위를 얻는 것, 이런 것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이 잘 풀려서 잘 되면은,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되면 더 이상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꼭 예수를 믿어서만이 그런 복을 얻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이 생긴다면, 그렇다면 그런 예수를 또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즉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그 믿음이 쉽게 요동하고, 그리고 쉽게 그 믿음에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교를 배교하고, 그리고 민족을 배신한 자로 취급당해서 유대 사회로부터 그들은 추방당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핍박 속에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생업도 박탈당해야 했고, 사람들부터 조소와 멸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잠깐 주어진 1년이든지 이어진 그 상황이 지속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이 더하게 될지, 이 어두운 터널이 언제쯤 끝나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어떤 이들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배교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린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서 후퇴하여 배교하는 자들을 아주 강한 어조로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 자, 우리에게 받은 이 복음을 놓치지 말라. 3장 12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것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4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안식의 땅에 들어가야 할 텐데,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세대가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까 염려가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던 그들이 고난과 고통에 직면하게 되니까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함과 동시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그 대안적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유대교에서 믿는 그 대제사장이나 모세나 천사나 그 어떤 것과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탁월한 분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다. 그분은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것을 분명히 드러내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안녕을 책임져 주는 단지 소신 정도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을 해야 될 그러한 영광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 신앙이지 이것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믿어야 할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여기서 예수님을 승천하신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제일 끝에 나와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첫 장에 등장을 하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두 책 다 저자 누가가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9절로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의 이 승천하시는 이 장면은 그 당시 목격하는 제자들에게서는 전대미문의 경이와 신비의 사건이었습니다. 참 눈부시게 빛나는 그런 찬란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시는 예수님의 그 승천 광경은 그들로 하여금 한평생 잊지 못할 사건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천사들이 왜 그리 하늘만 쳐다보느냐 말할 때까지 하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잊지 못할 경험이 그들이 훗날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안위의 원천이 되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은 승리자이십니다. 그분은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올라오심을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온갖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용기의 근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다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람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뚜껑, 그 속죄소, 시은소라고 부르는데 그곳에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지성소에 나와 성전에서 나온 그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과 평강을 빌어주는 것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위치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과 다르십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불안정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때가 되면 대를 위해서 해야 되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다. 이 완전하다는 의미를 한글 성경에서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 완전한 대사장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100%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동시에 참 인간,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육신의 신비의 원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비한 축복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나 하늘나라의 축복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우리를 잘못 인도하거나 우리를 돕는 데 있어서 실수할 확률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부족한 우리를 영광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실 그분 자신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는 100% 인간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죄가 없으시지만은 인생이 당하는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친히 맛보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사람의 존재를 너무나도 분명히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셨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될 은혜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를 실망시킬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계시고 사람도 완전히 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축복의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가리켜서 큰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핍박이 심하다고 해도 이것을 견뎌낼 수가 있고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고, 아무리 가난하다고 군비방 가운데 빠진다 할때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실망할 때, 연약에서 몸부림칠 때,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 바로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믿고 바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행동에 옮겨야 되는데, 첫째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을 직역한다면 우리가 고백한 믿음을 굳게 잡으라. 우리가 고백한 그 믿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 되셨다. 이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철저히 믿고 붙들어야만이 비로소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굳게 잡으라. 그래서 굳게 잡으라, 이 말은 헬라어로 크라테오라는 이 단어인데, 무언가 잡을 때 손을 힘을 줘서 붙잡는 것, 특히 소중한 것을 우리가 남에게 빼앗기지 않을 때 꽉 쥐지 않습니까? 이처럼 붙잡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심을 계속 확인하고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꽉 붙잡으면 그 생각과 믿음이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만난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으로 해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절망하지 않게 되고 낙심으로 완전히 포기하지 않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위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을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5절에 그 답이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다.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을 의미하죠.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연약한 부분이 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변명삼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완전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은 얼마나 허약하고 연약하고, 정말 그 연약 자체입니다. 얼마나 연약함이 많은지. 그래서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이 바라보실 때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해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을까요? 그분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맛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가난 때문에 고통당한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일찍이 아버지 요셉이 세상을 떠나서 생계를 짊어지고 목수라는 직업으로 노동을 해서 가족을 부양했던 그 아주 가난한 뼈저리게 체험했던 분이십니다. 예수님만큼 슬픔을 가슴에 안고 괴로워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슬픔이라도 그가 느끼는 강도는 우리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슬픔을 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공포로 인해서 밤새도록 씨름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직면에서 밤새도록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지는 고뇌하면서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고 그 연약함에 인한 고통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냥 널널하게 고난을 넘긴 것이 아니라 친히 그것을 체험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시련, 시험, 그리고 유혹, 이 모든 것을 더 강하게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유혹이란 것도 우리가 강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서 유혹의 강도가 심해지는 것이지, 유혹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지려는 사람은 유혹이 얼마나 힘이 있고 유력이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그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을 맛받아 감당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의 강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혹시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을 가장 잘 알아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를 지어서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운 짐을 안고 고통스러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마음 중심에 여러분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십니다. 혹시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실패하고 경쟁에서 뒤처져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막한 그런 심정으로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저절을 충분히 이해하고 도우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꽉 붙드시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결코 에워싸여도 그것으로 인해서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고 절망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나아갈 곳은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지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쌓아놓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기만 한다면 주시겠다고 준비한 은혜의 보좌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쌓아놓고 계시는지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넘치는 것을 더 초월해서 풍성해지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쌓아놓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은혜를 빼고 난다면 남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문 닫을 시간에 다 되어서 허겁지겁 포도원에 들어가서 1시간 일을 하고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처럼 하루 일당을 받은
품꾼과 비슷합니다. 몇 시간을 일했는지 주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1등을 했느냐 꼴등을 했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그들의 생계를 염려해서 관대하게 모두에게 하루 품삯을 줬기 때문에, 무조건 베푸는 시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마련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니다. 그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나아간다는 동사의 시제는 현재이지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보좌를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빚진 사람처럼 혹은 겁먹은 사람처럼 쭈삣쭈삣하며 물러서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는 보통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것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서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뿌리고 또 백성들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속죄 제물을, 그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부들부들 떨며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지성소에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일이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히 나가라.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잘나서 당당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철저하게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설령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음이 아주 무거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겸비하게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뢰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널리 용서해 주시며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담대히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때에 따라서 용기가 필요할 때는 용기를 주시고, 지혜가 필요할 때는 지혜를 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는 그 필요한 것을,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병 고침을 구할 때는 또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는 섬세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염려하십니까? 걱정이 많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앞날에 대한 불안, 또 질병으로 인한 고통.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다. 염려하지 말자.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은혜의 보좌 옆에 계셔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알맞은 최선의 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패배자, 실패자가 될 수 없습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볼 때 시시하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결코 애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하지 않을지 몰랐지만,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늘에 있는 별처럼 영광스러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인생을 사는 분이 어떤 사람일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새로 맞이하는 한 주 동안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화려하고 크고 강력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미미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관점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서 더 이상 일어설지 못하고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니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은총, 은혜를 쌓아놓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미미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한밤중에 빛이 나는 별처럼 하나님의 사람이요 영광스러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저희들로 하여금 또 한 주 담대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순서에 따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물질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정성으로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로 바쳐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를 통해서 땅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북한 동포에까지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도 복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가 더욱더 흥왕하여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또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기업을 주께서 지켜주시며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바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